ESF 익산지구 조성우 간사입니다. 5월 30일 일용할 양식 본문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마주보고 요단강 건너편인 모압 평지에 이르자 모압의 왕인 십볼의 아들 발락이 사신을 보내 강가 부돌에서 브올의 아들 발람을 모셔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합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3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에 발락은 발람을 협박하듯이 있던 곳으로 달아나라고 합니다. 발람은 자신에게 보낸 사신들에게 발락이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일에 모압에게 어떻게 할지를 예언하겠다고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쳐서 무찌르고 멸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돔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주권자가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별과 규는 모압과 에돔을 정복할 강력한 왕국의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후일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압과 에돔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다윗을 통해 성취됩니다. 역대하 18장을 보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았고 에돔을 쳐서 수비대를 두며 통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왕을 세워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발람이 예언한 야곱의 별과 이스라엘의 규는 다윗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압과 에돔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찌르고 정복하시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발람이 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은 아말렉의 멸망, 겐 족속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 그 아수르는 기띔 해변에서 온 배들에 의해 학대당하고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아수르는 후대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아닌 네게부 지역의 유목민 그룹으로 만낙자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말렉, 겐 족속, 아수르 등 열방의 흥망성쇠는 정치, 군사, 경제의 힘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열방에 하실 일을 발람이 예언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압과 에돔을 포함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기에 발람은 발락의 유혹과 협박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을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오늘날 강대국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도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인주의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사상과 종교를 넘어서며 그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해야 하는 일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일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며 국제와 국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통치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어진 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